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적인 개념을 갖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경험 속에서 매우 사사롭게 그렇게 여겨지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근본을, 사랑의 본질을, 그리고 사랑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활기차게 하셨습니다. 살아있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과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멈춰있는 자들이 사랑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역동적인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삶을, 그리고 그 좋은 것을 공유하며 사는 복된 삶을,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랑의 에너지로 이 세상을 활기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이 사랑은 사사로운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 속에만 있는 그런 왜소한 것이 아닙니다. 공유할 수 있는,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새롭게 이해하시고 그 사랑에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를 비유적인 형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함같이,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근본입니다. 생명의 자리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지된 모습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모습이면서 어떤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을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명을 공유하고요. 사랑을 공유하고요. 삶을 공유하는 이런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창조의 그 역사와 역할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 생명과 삶을 공유하게 되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깨끗한 열매가 풍성하게 더 많이 열리는 것을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또 만드신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존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로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천을 하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함께 누리면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또 역동적으로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증거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삶의 표현들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진 것 같아요. 안개가 아침에 싹 거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기억한다고 해도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이 사라진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남는 거란 말이지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순간순간들 다 안개같이 바람같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의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관찰하셨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행위로 인정하시면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해 주시겠다고, 상급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깨끗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면의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핸들링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또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러한 삶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만 있는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거룩하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실천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표현되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성도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알고 우리를 경험한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익숙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 수 있게 하신 것은 구원받아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성도의 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개인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삶의 자리에서 공적으로 더 풍성하고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게 하셨고 공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복된 삶의 지평은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활짝 열린 공적인 삶의 영역으로 넓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축복의 도구들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메아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또 주님의 제자로서 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다양한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사롭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유하는 공적인 사랑의 눈뜨시고 우리가 존중하고 또 인정해주고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 또한 이해하시고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또한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지요. 봉사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신 것을 우리 또한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덕을 세우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닌 남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말 한마디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없이 봉사하는 것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내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또 부부간에 여보 사랑해, 얘들아 엄마가 사랑한다, 아빠가 사랑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꼭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이지요. 눈빛 하나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표현이 필요한 거지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조용히 그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지금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섬겨주는 것, 이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또 다른 방식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았고 또한 이 주님의 사랑이 사사로운 사랑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너는 내 제자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당신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잘 살아갑시다.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어떤 연예인들이 큰 상을 받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시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주님의 그 마음이 흐뭇하시도록 해드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바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그것이 세계를 제패한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상급입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참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할 때,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사십시다.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십니다. 성도로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복을 또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넉넉하게 주신 은혜 나누며 베풀며 사는 이 일에 소진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 끊임없이 에너지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을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지쳐있는 우리의 지구촌 온 인류를,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본분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늘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